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져서 녹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푹 빠져서 거기서 완전히 녹아서 그냥 완전히 스며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단비가 내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에베소 교회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이제 7교회 중에서 이제 에베소부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매주 한 교회씩 7교회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질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은 이제 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7교회가 나오고요. 또 보면 여기 7촛대가 나와요. 7교회, 7촛대, 7별, 7별과 7별의 7사자의 7촛대는 7교회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7인을 떼신다는 말씀도 나왔잖아요. 7인을 떼신다는 말씀. 7 나팔도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도 나오고, 7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여기 7교회 나오는데, 7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행운의 숫자, 옛날에는 우리 원래 행운의 숫자, 7이면 행운의 숫자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항상 7을 좋아하곤 했는데, 7을 좋아한다는 게 7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행운을 좋아하는 거지. 사실, 그죠? 엄밀히 따지면 행운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계시록 7교회 7이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진짜 뭘 알긴 알았나 봐요. 제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도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라고. 근데 그때는 행운만 생각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행운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7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충만한 수, 가득 찬 수, 완전하고 완벽한, 근데 최고의, 어떻게 더 이상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고, 이보다 더 귀할 수가 없고, 이보다 더 영화로울 수가 없고, 이보다 더 영원할 수가 없고, 이보다 더 축복일 수가 없고, 이보다 더, 진짜 사람들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거 오래 살고. 싫어. 육체는 원하는데 내 영혼은 싫어해. 내 육체는 원하죠. 육체 이걸 싫어한다면 이건 좀 약간 좀 이게 아니죠. 육체는 원해요. 육체는 세상을 원하고, 인간이 원하는 걸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원해요. 우리는 육체는 그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원하는 신앙이 아니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바꾸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이게 이제 바꾼다는 말이, 이걸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바꿔요? 아니에요. 이게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꿔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어야 될 일이야. 죽어야 될 일이야.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문제야. 이건 아직 안 됐다라는 증거를 자기가 삶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증거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 사람이 안 되었다라는 증거를 자기가 수고하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꿔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바꿀 수도 없어요. 바꾸지도 못해요. 바꾼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이건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건 죽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래서 그분을 인해 내가 사는 거야.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그걸 믿는 거야. 그냥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믿어라. 변치 마라. 제발 변치 마. 신뢰하고 제발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이제 소망이에요. 소망.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소망이야. 이 소망을 알고 나고, 이 믿음을 알고 나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고, 소망이 정말 소망이 되다 보면 나중엔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우리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필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신의 사랑이었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알아요. 믿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믿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믿을 필요가 그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보는데 뭘 믿어. 이제는 믿음의 확신이 이제 된 거죠. 막 우리가 소망했던 거를 막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이 우리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소망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뭐가 남아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이거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 남아요. 그때 가서는. 그때는 믿을 필요도 없고 소망도 다 이제 이미 이루어진 거고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랑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살다가 그 나라에 가서 사랑이 안 돼요. 여기서 엄청 사랑에 푹 빠져서 사랑에 녹아서 사랑에 스며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살아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랑하는 그 자격이 있는 거야. 사랑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겨우 구원받고 가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 입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벼룩도 낯짝 있다고 그래서 벼룩 낯짝 좀 한번 보고 싶어. 벼룩도 낯짝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여기서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기서 영광 돌리지 못하고 여기서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기 가서 무슨 낯짝을 들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해. 사랑했어요. 그때 몰랐지만 그때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사랑의 충만한 숫자야. 사랑이 더 이상 큰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모든 것에 충만한 완전한 수, 완벽한 수, 가득 찬 수, 충만한 수. 그 7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비밀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정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충만한 구원의 수. 주님의 주신, 주님만이 가능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도와드린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뭐가 부족해, 그만큼 내가 도와드리는 만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완전한 주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그냥 주님이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시고 완전하게 해놓으신, 다 끝내시고 맞추시고 승리하신 그 안에 우리는 그저 감사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한 7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 그냥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 아까 찬양하며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의 영광을 찬양하라. 만일에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찬양을 부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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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겠어요? 이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진짜 건강할 때 좀 뛰지, 좀 한 살 더 어렸을 때 좀 뛰지, 좀 더 시간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좀 뛰지. 남이 뛰니까 뛰는 게 아니라 누가 볼까봐 나도 같이 뭐 흥겨운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피 흘려 모든 물 다 쏟아 사랑하신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해서, 만약 주님이 저 앞에 계시다고 하면 다들 대충 신앙생활 할까? 우리 감각이 무뎌질까?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가서 그냥 대충 살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 영혼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너희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한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는 성령으로 육체를 제압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 땅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막 사랑에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저희 더 이상 이거는 어느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 아래서도 이 우주에서도 우주를 넘어서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런 7의 완전한 충만한 소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는 어떻게 해요? 7의 완전한 수로 막 사랑할 정도 사랑은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진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 주셔서
우리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딴 게 아니야.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충만한 주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게 주님의 그의 나라 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충만한 수로 구원해 주시고 정말 가장 최고의 아픔으로 고통으로 십자가를 져 주시고 더 이상 그보다 우리가 죽으면서의 고통도 느끼고 죽잖아요. 근데 죽을 때 그 고통에 충만한 더 이상 완전한 완벽한 그 죽음으로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그 아버지 앞에 그 순종하는 그 충만한 그 순종의 그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는 그 충만한 완전한 수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승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천년을 살고 천번을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충만한 수의 1도 저는 못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0.0000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 No,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0.0001%부터 막 2%, 3% 막 이렇게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정말 태산을 옮긴다는 게 사람들은 뭐 물리적인 태산을 옮긴다는 그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왜 태산을 안 옮겨지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 왜 육으로 생각해?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는 걸 왜 넌 육으로 생각하냐? 육의 것은 영을 거스린다는데 왜 자꾸 육의 것을 바라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누가 내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나를 알아? 나를 가르치.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너희는 하나님 입장에서 알아봐라. 네가 네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네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라. 주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내게 나와 배우라고 하는 거. 배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부터 너는 잠잠히 목전에서 여호와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우리가 믿고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반응하고 놀라고 그 사랑에 완전히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감사의 7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1배도 못 드리는 거야. 우리의 감사로는 여러분이 온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가산을 다 팔아주고 여러분이 그거는 최고거든요. 내가 인간의 한계는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내 있는 모든 가산을 다 팔아주는 게 이게 인간의 최고의 한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비할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 꽹가리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받고 방언을 하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은사를 받고 뭐 신비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막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건 뭐냐면 다 주님께로 주님을 알기 위한 거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와야지. 가까이 와. 가까이 와야 주님을 느낄 수 있지. 가까이 와야 주님을 만질 수 있지. 가까이 와야 주님을 볼 수 있지. 가까이 와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가까이 와야 주님의 숨소리를 이거를 내가 느끼는 거야.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거두절미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빠져서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서 그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까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망한 거야. 여러분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게아 7교회요.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 가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제가 다녀왔잖아요. 다 여기서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네가 떨어지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떨어지는 거 회복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쪽대로 옮겨신다. 다 옮겨버리신 거지. 에베소도 라우디게아 7교회 다 망한 거예요. 여기 7교회를 얘기하는 거는 교회 완전한 교회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 종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2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또 2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안 받고 책망만 받아요. 그 중에 7교회 중에 3교회는 어떻게 해요? 칭찬받고 그 다음에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칭찬받고 책망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칭찬도 받지만 책망을 받아요.
여기 이제 새 교회가 나오고 사대 교회나 이제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하고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칭찬만 받아요. 책망이 없어요. 우리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가 너무 궁금하죠, 그죠?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아요. 근데 책망을 받고 나머지 이제 이 세 교회는 칭찬받지만 책망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요, 칭찬받은 교회들이나 책망받은 교회들이나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을 받은 세 교회, 모두 7교회가 터키의 수아시에 있었는데 다 망했어요. 흔적이 없어요. 걔네들 성지순례 가면 돈 받아 먹으려고 남은 거, 제가 볼 때는 아예 뿌리도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남은 거 바다, 그 흔적만, 그러니까 그 유적지에 그나마 다 그냥 다 허물어지면 어디가 유적지인지 어디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 교회였어. 여기가 이제 뭐 빌라델비아 교회였어. 여기가 사모나 교회였어. 뭐 이러면서 이제 흔적만 무너질 걸 갖다가 이제 조금씩 토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성지순례해가지고 그 관광지로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면 앉아가지고 성지순례 인원들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그냥 그 수입 얻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뭔가 지하교회는 있는데 그게 들통이 나면은 이제 거기서는 그들을 뭔가 징계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런 어떤 소리만 들린다, 그런 모습만 보인다, 그런 모임만 봤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테러를 하는 거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숨어있는 교회는 있겠지만은 눈으로 우리가 교회 한번 갑시다. 전부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천주교회, 이슬람 있죠? 기독교는 없어요. 거기는 기독교, 유대교가 있죠. 기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따르는 유대교만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기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 다 무너졌어. 7교회 다 무너졌어.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유리한 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가 다 무너지고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이 성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그럼 왜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는 기가 막힌 최고의 지금 위치에서 최고의 시대에서 최고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왜 무너졌는지, 왜 망했는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지 이거를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유리한 시대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너희가 눈이 멀어서 알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보다 아벨의 흘린 피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흘린 피까지 순교자의 흘린 피까지 이 세대가 감당하는 거야.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망했던 모든 그 저주를 안 믿는 사람들이 받지만, 이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받지만,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간다면 이거는요, 우리가 이 역사의 최고의 모든 시대를 거슬러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는 거야. 이걸 바로 들림이라고 그래. 예수님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거고, 이스들은 어디에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요, 뭐 인을 떼시잖아요. 순교자들, 서머나 교회들도 순교해가지고 간 데가 어디냐면 제단 아래예요. 근데 흰 옷 입고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디냐면 보좌 앞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살짝 맛배기를 전했더니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부분이, 야, 이 말은 너무 귀하다, 이걸 어떻게 듣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신 분이 계셔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는 성경적이잖아.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거, 무거운 게 아니야, 먼 것이 아니야, 하늘에 가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바다 멀리 가서 가져오라. 힘이 가까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지 네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 안 주세요. 우리가 머리가 엄청 나쁜 거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어려운 거 안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엄청 게으른 거 알아서 우리한테 어려운 거 안 주세요. 우리는 정말 7배 게으른 사람이고 7배 미련한 사람들이고 7배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7배
이거 아직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최고의 못된 것 중에 최고 못된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난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구덕이라고 얘기하잖아. 6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7배 못된 인간들이고 우리는 7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못될 수 없는 못된 인간들.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지옥으로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족속들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7배로 사랑해 주신 거야. 정말 치료에 충만한 수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야.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경배 드리며 그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야, 먼 게 아니야. 그냥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 주님 믿습니다라는 어떤 주님의 마음으로 믿어 예리고 입으로 신해서 고백이 이런데 그 한마디 원하는 거야. 그냥 어려운 게 아니야. 부모들이 자식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 지금 있지만은 그냥 자식들하고 그냥 부모가 원수가 돼가고 있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지금 현상이야. 사회가 이러니까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렇게 같이 어떤 서로가 화를 내는 거는 이게 그 사람한테 내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한테 화를 내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이 막 이러니까 계속 진짜 아주 집안에 원수가 집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사랑이 식어지고 막 죄책감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죄에 죽은 너희는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 죄라는 건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죄를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하고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자꾸 죄책감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오늘날 교회가 망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걸 다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자식한테 원하는 거, 내가 너한테 관리비를 내라고 했냐, 너한테 내가 생활비를 내라고 했냐, 내가 너한테 뭔가 집안에 뭐 문제 세금을 내라고 했냐, 그냥 너는 그냥 내 곁에만 조용히 있어줘. 내 사랑만 믿어줘. 주님이 나한테 우리가 원해,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목자됨을, 내가 하나님됨을 좀 그것만 인정해줘. 네가 나한테 뭘 줄 건 한 개도 없어. 네가 나 천지 창조할 때 나 도와준 거 뭐 있어? 내가 너 나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보내서 할 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나만 믿어줘. 나만 사랑해줘. 내 말만 들어줘. 나한테 그냥 내가 하나님만 봐줘. 내가 뭘 했는지 봐. 나 너 이렇게 사랑해서 나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 진짜 완전 엄청 열심히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그 18장, 19장, 20장, 18장부터 시작하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밤낮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세우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완전 질이 달라지는데 이게 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교훈만 그대로 따랐다 하면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가 왜 망하냐면 이 신앙생활에 자기 생각을 플러스를 시키는 거야. 자기 경험과 체험을 플러스를 시키는 거야. 자기 수고와 자기 생각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그 노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도 다 자기식대로 받아들여.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부인하다는 것은 너에 있는 걸 싹 삭제시키고 아주 그냥 다 리셋시키라는 거야. 너에 있는 걸 다 부인하고 없애버리고 너의 생각과 모인 것을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다 뽑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오직 순수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잘해야 돼. 공로주의 열심히 해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좋은 사람 돼야 돼. 참아야 돼. 용서해야 돼. 와 진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23장 얘기한 것처럼
야, 너는 할 수 있냐? 너도 못하는 걸 왜 성도들한테 그걸 짐을 져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야?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십자가 왜 졌어? 네가 그러면 하면 되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게 문제고 열심히 하는 게 문제야. 잘하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야. 우리는 아무리 잘하려고 죽었다 1000번을 깨어나도 잘할 수 없어. 우리는 그 구조를 가진 사람을 아는 것부터 시작.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비춰지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내가 얼마나 연약에 쌓여있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이게 바로 거룩함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룩하다 성경에 하늘에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눈이 가득하다고 했어. 여러분 한 사람 앞에서는 서로 말하고 막 싸움도 하고 막 자기 의견도 토론하고, 10명 앞에서, 100명 앞에서, 1000명 앞에서, 10,000명 앞에서 여러분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도 덜덜덜덜 떨려요. 근데 이건 사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은요, 눈 하나가 1000명 아니라 10,000명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70억의 인구들의 눈보다도 더 정확해요. 근데 그 눈이 가득하대. 숫자가 없을 정도로 가득하다는 거야. 그 눈이 우리를 본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보면 여러분요 아예 그냥 질려버려서 죽어버려. 그렇게 사도 요한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는 아예 품에 의지해가지고 누워버렸던 사도 요한이야. 그런데 그냥 그가 영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보고는 그냥 기절해버렸어. 죽은 자처럼 기절해버렸어. 무슨 얘기예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는데, 거기에 우리 봐봐, 세상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그랬지. 인간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대. 근데 하나님이 털어? 참, 우리가 천국 간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아주 예수님 앞에 엎혀서 지냈을 것 같아. 왜냐면 한 동네에서 예수님의 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사도의 그 요한의 이름이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필레오로 기록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고백은 아가페로, 신의 사랑으로 고백되거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당시 15살, 당시에 예수님이 15살일 때 사도 요한 태어났어. 그때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그냥 어쩌다 만났는데 그 가슴에 누울 수 있을까요? 아니. 그만큼 예수님이 요한을 안아서 업어서 키운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틀려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용이요, 그 속편은 없어요. 성경에 이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된 거 맞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 누워. 주님이 아주 그냥 최후의 만찬에 예수를 누가 파냐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물어봐. 누군지 한번 알아보라고 고갯짓으로 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턱 밑에서, 예수님 여기 계시고 턱 밑에서 누구예요? 뭐 이렇게 물어봐. 그때 내가 내 손에 손 넣는, 음식에 손 넣는 자라 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 그 정도로 이렇게 누웠던 자, 그런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 사도 요한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은 자처럼 됐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완전히 그냥 녹아버린 거죠. 힘이 없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그러면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일곱에 대한 다른 걸 어떻게 장황하게 일곱을 설명을 하는데 그냥 모든 게 다 일곱이야.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시고 일곱 대장, 그 다음에 일곱 촛대, 일곱 별을 가지시니까 일곱 촛대 사이에 가서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 알아. 근데 너들이 모르는 거 있어. 너희들이 뭘 잘하려고 하는 거 기특해.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 여기서 내가 내 행위를 알아.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누가 세웠냐가 중요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3년을 밤낮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냥 거기다가 아주 그냥 이 교회 세운 교회야. 그러니까 이 사람 신앙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 알아요. 에베소 교회가 되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야. 정말 열심히 했던 교회야. 너무 잘했던 교회야.
그런데 너무 잘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이게 문제야. 오늘날 교회 이게 문제고, 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거야.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없어. 이 사도 바울의 망한 이 구약 시대에 정말 율법과 제사장은 열심히 지켰어.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내 행위도 알아. 나 너 수고도 알아. 일곱 영의 그 가득 찬, 아니 하나님의 한 눈으로 보셔도 70억의 인구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눈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보는데 이건 얼마나 완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행위도 알아. 우리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는 얘기야. 은혜 없이 하는 건 하지 마. 하지 마. 은혜 없이는 하지 말고 그냥 은혜부터 먼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받은 선물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걸 우리는 정말 받았어요.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죽을 일이 생겼는데, 내가 우리가 이제 조금 약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사형수의 어떤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사형수의 입장은 아직 되보지. 그럼 아니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 암 환자가 있어. 암 환자가. 그런데 이거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다고 포기하고 나는 이제 정말 내일이 나한테 있을지 없을지 몰라. 나는 그런 비참한 아주 그런 막 슬픔과 어떤 그런 고독에 쌓여서 정말 나는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널 치료해 준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이러면서 너 이제 더 이상 이제 너는 안 죽어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 감동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 순간에는 무지 감사하는데, 이 육체라는 이 몸이라는 놈이, 이게 감각이 흐려져가지고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영으로 살아야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그 영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살면 산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산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녹아서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무뎌지지 않고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행위 알아. 너 행위 알아. 너 수고한 거 다 알아. 너가 나를 위해서 인내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했어요?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알아. 3절 말씀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여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이건 칭찬이에요. 이건 잘했다는 칭찬이야. 그런데 내가 정말 책망할 것이 있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다니,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야. 사랑을 경험했었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그때 주님에서, 그때서 얘 이거 나 좀 도와줄래? 그때서 일 시켜. 철을 들고 뭔가 할 만한 사람한테 시켜. 그땐 나 좀 도와줄래? 원래 부엌이 지성소라잖아. 나 이걸 위해서 내가 이래서 우리 성도들 배부르게 좀 먹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되게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길에 가다가 쓰러질까 염려되니까 저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러고, 이제 5병이요, 7병, 하나님이 떡 7개 가지고 기적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그럼 나 좀 도와줄래? 이제 그렇게 기적도 일으켰지만 하나님 그때는 정말 없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요술공주처럼 이렇게 방망이 가지고 샬랄랄랄라 샥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난 일할 거야. 우리가 막 일을 해도 그냥 일하면은요, 나중에는요, 저 부엌이, 왜 지성소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교회는 부엌에서 모든 사건이 시작되는 거야. 부엌에 안 들어가. 요즘들은 부엌에 하도 시끄럽고 싸우니까 부엌에다가 요즘은 일하는 사람들을, 밥을 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배치를 한대요. 돈을 주고 한대.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그냥 토요일 날이면 그 멀리서 그냥 한 25명에서 기본 30명은 나와가지고 막 구석구석 그냥 이 꽃꽂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면서 그냥 이거는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받은 바 은혜, 나는 지금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정말 죽어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뭐를 할까? 찬양 드리는 것도 그렇고 악기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정말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에 드릴 거 몸밖에 없어서 내가 이 시간에 이거라도 드리는 거야.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이 식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가 무뎌지지 않아요. 침륜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맨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구호만 외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멀어서 교회를 못 와.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진짜 10번도 더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면 자기 있는 현장에서 제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헛되이 벌은 재물은 날아가도 손으로 벌은 재물은 늘어난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즘 젊은 애들 일확천금 막 꿈꾸니까 막 무슨 복권도 어마어마하게 사대고 막 비트코인이니 무슨 막 증권이니 막 대박 노리려고 하는데 그건 벌어도 헛되이 벌은 재물은 날아갔네. 근데 그게 벌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왜 매일 버는 사람들이 손으로 모은 재물은 지켜주신다는 얘기냐면 그 순간순간 매일 주님 앞에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늘 주님을, 기도가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주님을 생각하는 게 기도야.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 30분이고 1시간이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걸 기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 갖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싶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의 음성 듣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저 정말 간절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제가 기도를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기도야. 진짜 기도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야. 새벽 기도하고 나서 나 기도했어 하고 하루 종일 잃어버리는 것보다 나 새벽 기도 못했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막 기도하다가 기도 못해가지고 주님 죄송해요. 기도도 못했어요. 기도 못했으니까 뭐 재수 없어가지고 뭔 일 날까 봐 걱정하는 그게 아니라 걱정하긴 했는데 재수가 없어졌네. 재수가 없는 일이 생겼어. 그럼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망했어.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거 저런 거 안 생각해. 하나님은 무조건 내 새끼고 내 사랑이고 너는 내게 속하고 내게 속해. 네 기쁨이 내 기쁨이야. 오히려 로마서 4장에 일하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의 사랑이 있어지나 없어지나 한번 비교해 한번 해봐봐. 생각 한번 해봐봐.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나 정말 주님 사랑해. 그냥 사랑이 가. 그리고 주님 믿어. 그냥 믿어줘. 믿으려고 하는 거 믿어줘. 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막 잘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난 너무 정말 주님이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좀 미안하긴 하지만 다 너무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나는 주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난 주님 사랑 없으면 죽어. 이런 마음이 생각내면 그게 진짜 믿음이야. 뭔가를 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그게 안 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감동으로 감정으로 막 찬양하고 막 하다가 이제 다 흩어져 버려. 1000명, 10,000명 막 모여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군중이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때는 막 자기도 기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다 혼자 뚝 떼어놓으면은 집에 가면 내가 뭘 했나 아무 생각도 안 나. 미친 거야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도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야. 나는 그냥 주님 사랑이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분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항상 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항상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잖아. 내가 비록 죽을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죽을 일이 생길지라도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거야. 죽어야 천국 가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자기 모습을 신앙생활에서 다 역사가 망하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교회, 아프리카, 유럽 다 망해가지고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미국도 다 망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있어요. 어딘가에도 다 7천을 남겨둔 것처럼
어딘가에 있어.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망해서 한국교회까지 왔어. 한국교회가 그나마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그나마 예수님 믿는 가장 소리가 큰, 아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저들의 모습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그래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거야. 왜 교회가 다 망했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나마 성도들이 그 코로나 지나서 반토막이 났지만, 그러나 그 반토막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요? 수명이 20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노인네들만 모여 있는 거라니까. 교회 가면 그렇게 노인네들이 많아요. 노인분들이. 근데 이제 그 노인 20년 이제 후에 죽잖아. 그러면 한국교회는 진짜 망할 거야. 그런데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이 망하는 거지. 목회자들이 망하는 거지. 진짜는 망하지. 하나님 십자가 어떻게 망해요? 절대 하나님 망하면 이 우주가 다, 하나님 안 망해요.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은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그 이름은,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네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여기는 예배당이지, 엄밀히 따지면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교회야. 내가 가는 곳이 교회야. 내 가정에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고, 우리 교회 예수님 안 계시면 여기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 거기가 교회야.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떠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누가 봐도 지금 교회는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근데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의 시선인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도 문제는 심각해. 엄청 심각해. 왜 심각하고 왜 망한 그 그림자가 여기까지 들이오냐? 사람들이 타락해서가 아니에요.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미 타락은요, 옛날부터 어마어마하게 와 있었어요. 타락은요, 이미 초대교회는요, 이리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초대교회에 순교자들의 빛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도 교회는 다 망해오고 있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솔직히.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고 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오늘 교회가 밟히고 있다는 무슨 뜻이야?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건데,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그런 뜻이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여기에 영광을, 주님께서, 주인은 주인의 모든 삶이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지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 교회가 안 망하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이 시대 큰 최고의 축복자로 우리가 남으려면 여러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거기에 묵상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진정한 예배가,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야. 다 망해서 왔어요. 다 망해서 왔어. 이거를 보면서 저는요, 예루살렘 그때 성지순례라고 해서 저는 성지순례 저는 꿈꿨던 거야. 아주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 근데 갈 기회가 없었어. 계속 제가 지교회고 우리 교회 설립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교회를 다니다 보고, 매일 그냥 몇 번 다니다 보면 그냥 1년, 한 달 가고 1년 가고 그냥 10년 가고 그냥 후딱 20년이 가버렸어. 정말 내가 성지순례 가고 싶어서 꿈을 안고 믿음을 안고 희망을 안고 뭔가 거기서 뭘 해볼까 하고 갔더니, 제가 거기서 통곡하다 왔다니까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라고 그 가고 그 교회라고 보면 다 미사들이. 우리 교인들 가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들의 순례였잖아. 목사님들 가가지고 조용히 구경만 하는 거야. 미사 드리는데 뒤에서 싹 구경만 하고. 난 냄새는 못 맡는데 그 영적인 아주 더러운 구역지던 냄새가 막 나오는 거야. 7교회 다녔어. 에베소교, 서머나,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사대, 고린도도 갔었어. 고린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여기 7교회는요, 그냥 이 7교회 전용 유형 나온 거고, 나머지 다 이제 그런 빌립보도 있지, 빌립보 교회도 있지, 골로새서도 있잖아요. 다 교회 많아요, 교회. 근데 이제 7교회를 대표로 나온 거죠,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도요, 얼마나 정말 보고 나면은요, 가슴이 아파. 왜 망했는지, 역사가 왜 망했는지, 왜 유다가 다 망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왜 모세는 죽으면서
내가 있을 때도 너네들 신앙이 그따위인데 내가 죽으면 너네들은 다 멸망할 거야. 결국 다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멸망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한테 멸망당하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있는 유대인들이 다 식민지죠, 식민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이런 거를 보면서 왜 망했는지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생각이라는 걸 주셨잖아. 성령이라는 성경을 주셨잖아. 역사를 우리는 봤잖아. 그리고 들었잖아. 배웠잖아. 왜 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주님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망한 게 내가 완전히 나쁜 짓을 해서 망했으면 안 억울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복 있지 않는 저자를 저 바깥 어두운 세상으로 다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슬피 울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정말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고 견디며,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고 너의 지식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열심히 하고 간 줄 알았더니, 천국 갈 줄 알았더니 거기가 지옥이면,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일을 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고 견디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너 얼마나 견디고, 내가 얼마나 정말 잘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일을 팍팍 갈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 슬피 운다는 거는요 7배 울음이야. 7배 울음, 7배 울음. 더 이상 슬플 수 없는 슬픔이야. 우주를, 이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슬픔을 다 그 슬픔을 가지고 슬퍼하는 거니까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일을 가는데 아주 이가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아주 7배에 아주 그냥 이를 팍팍 깔았으니 이가 나겠어요? 지옥으로, 난 천국 가려고 했는데 지옥으로 들어갔어. 미친 거야. 이거는 미친 거야. 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짓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하고, 내가 돈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내가 집을 팔아 바치고 정말 잘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우 저 사람 신앙은 너무 이뻐가지고, 저 사람 신앙은 너무 대단해가지고 옆에 근처도 못 가겠다고 할 정도로 난 그렇게 내가 대접받고 그냥 칭찬받고 내가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 박사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막 이 가는 거야. 네 가려고 했잖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은 대단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 너에서 떠나가. 불법이 뭐예요? 합법이 뭐예요? 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합법이고, 불법은 주님을 떠나서 자기 식대로 사는 게 불법이야. 그러니까 지 불법대로 행한 거야. 네 불법을 행한 데 여기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도무지 알지 못해.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해석하면은요, 너는 나랑 같이 사귀지 않았잖아. 나랑 관계가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야. 관계, 예수님의 사랑. 관계도 없이 네가 열심히 해봐. 근데 관계를 알고 나면 열심을 해도 지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변하는 거지. 봉사를 해도 지 열심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봉사 계속 하다 보면은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다 보면요,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 에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승질 한번 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잖아요. 해도 이 자리 누구한테 뺏길까 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나한테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정말 하나님 어느 것이 중요한 걸.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막 교회에서 막 그게 우상으로, 그건 우상되면 안 돼요. 예수님 없이 청소하는데 실증이 난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절대 그건 자기만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본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조용히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드릴까? 그럴 때 주님이 무엇을 할까? 그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없고 자신이 문제가 없고 괜찮아요. 그때는 다 여러 사람들이 기감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너무 열심히 해서 망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열심히 해서 망하고 있다. 예수님 없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니,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첫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렸나? 보니까는 이 열심을 잃어버린 거야. 열심으로. 예수님 없는 열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사람 앞에서 하면 하지 말라고, 서지 말라고. 난 지금 누구 앞에 찬양하는 거야? 주님 앞에. 그러면 한 사람이 찬양해도 정말 여러분 찬양할 때요, 정말 여러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그러면요, 사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요. 눈물 나고요. 처음에 찬양하면서 눈물 안 흘리신 분은 없잖아. 내가 이 앞에서 감히 서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다니. 이게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이게 훌륭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찬양을 드린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혜택이고 축복이고,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이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잘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쁨이 드리는 거지. 천억을 번들 뭐 조를 번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거짓 나사로처럼 살아도 아무 것 없이 정말 개가 헌대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가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시잖아요.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이요. 많이 살아도 100살이고 더 많이 살아도 120살 살아. 근데 얼마나 빨리 가는데 호련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냥 후딱 가.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몰라. 지금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빨리 가니 스탈 같은 이 세월들을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최고의 영광이거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쌓으라고. 물질이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라도 괜찮아요. 마음 들이다 보면 물질도 가고, 그러니까 마음 없는 물질은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 들이면 물질도 오고. 여러분 정말 교회 가서 교회 헌금 갖고 오지 말라는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솔직히 진짜 따지고 봅시다 한번. 어떤 사람은 설교 중에 반이 헌금이고 3분의 2가 헌금이라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해같이 빛나. 그러면 이 은혜가 여러분한테 전파가 돼.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내가 무뎌져도 그 빛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 육체는 어두워서 몰라도 내 영은 알아봐. 이 교회는 좀 특별한 것 같으네. 오늘 오시는 분들이 그러잖아. 이 교회는 정말 뭔가 편안하네. 뭔가 되게 밝으네. 다 오시는 분들 그 얘기하잖아. 저는 여러분이 죄의식에서 벗어나라고. 그리고 저는 편안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너무 벌벌 떨었어요. 이제 예수님 이제 죽였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도 죽일 거야. 막 그러고 막 벌벌 떨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막 떠는데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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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 달라. 내 영혼이 평안해야 돼. 평안하라. 근데 여러분이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를 원해. 그냥 철판 깔아도 괜찮아. 좀 철판 좀 깔아. 너무 양심 때문에 심판받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심판받았잖아. 잘하려고 하다가 심판받은 거잖아. 우리는 양심을 지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양심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야. 그럼 더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양심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왜 주님을 혼자 맨날 놔두고, 주님은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7 별을 붙잡고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이 하나 다 다니시는 거야. 그럼 왜 주님 그냥 왜 주님 붙잡아야지.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왜 혈루증 알아야만 붙잡냐. 혈루증 안 알아서도 좀 붙잡아라 좀. 그 옷자락 좀 붙잡고. 아니 진짜 그냥 주님 이름이라도 좀 세게 부르고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라고도 좀 어색하지만 고백하고.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찔려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그리고 저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투영이 됐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여기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랑은 정말 진짜 사랑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 양심적이고 맞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그냥 예수님이 날 너무 네가 사랑한 게 내가 널 사랑했다고 얘기했잖아. 네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찾았다고 했잖아. 네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널 먼저 택했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널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먼저 사랑했어.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다 가득 채워놨어. 그러니까 네가 사랑한다고 입이 탁 터는 순간, 문을 여는 순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건 나와 더불어 먹으래.
내가 문을 계속 두드렸잖아. 그러니까 네가 문 한번 열어봐.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해봐. 믿는다고 말 한번 해봐. 그리고 딱 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진짜 보물 터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막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그냥 가래 나오고 막 기침 나오고 막 아주 그렇다고 떼굴떼굴 굶굴고 그런다고 그게 믿음의 증거는 아니야. 나는 이제 믿음의 확신이 있어. 그게 확신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이미 끝내셨고, 그건 이제 네 육체가 이제 깨달은 거야. 이제 깨달았을 뿐이지. 원래 그랬어, 원래. 그런 은혜를 우리는 정말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긴 시간 먼 곳을 이렇게 멀다 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이 소리 들으려고, 위로받으려고. 그럼 여러분이 이게 힘들게 막 온 사람들한테 내가 일하라고 하겠어요? 은혜 받으면요, 일하라지 말래도 해. 그 일은요, 한 사람이 10모크를 해요. 그런데 하기 싫은 사람은 10명 데려다 놓고 보면 싸움밖에 안 해. 한 사람이 능률도 안 올라. 그냥 그때는 하지 말라고. 사랑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왔는데 막 그 힘든 사람한테 열심히 해라. 너 죄 졌는데 회개하라. 아이고, 회개했지 이미. 회개했으니까 회개만 하는 거야. 회개. 맨날 회개만 하라고 하니까 맨날 회개만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못 누리고 맨날 죄의식 속에 살잖아. 이미 우리는 했어요. 회개도 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이미 회개라는 건, 진짜 회개라는 거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야. 진짜 회개는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을 안 믿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알지 못, 이게 진짜 회개고, 이게 근본적인 회개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회개는 되는 거고, 진짜 회개를 했다는 거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진짜 회개의 본질이에요. 주님께로 온 순간 우리는 회개된 거야. 주님 사랑하는 순간 이미 사랑이 우리한테 입혀진 그 사랑이 이제는 시작된 거야. 사랑이 시작이 된 거야. 이미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천국의 백성의 그 자격을 따게 된 거야.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는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한번 닮아서 한번 조금씩 한번 해봐. 하다 보면 이게 모든 게, 나무도 심어놓으면 자라는 순기가 있고 씨앗을 심어놔도 그 자라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만 나와. 그리고 진짜 회개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인간적인 회개, 인본주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회개가 나와.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주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게 신령이야. 신령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짜 영이지. 이렇게 너희 다 오게 돼 있어.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안 나오는 게 기적이지. 나오게 돼 있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응답받고 기적받았다고 하지 마.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번 놀라가지고 막 방방 뛰다가 또 그냥 또 잃어버렸다가, 그다가 또 이제 막 죽게 생겼으면 또 막 뭔가 가서 막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막 의자 흔들고 난리 치다가 또 뭔가 좀 응답받으면 신나. 그런 식으로 주님하고 관계없이 이런 신앙으로 하다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한 번에 망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교회 탄압이 들어오고 이제 뭔가 어려움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마치 안 믿는 사람의 행동하는 그 행동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런 믿음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겠어?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데 주님밖에 안 나오죠. 죽음이 우리의 새로운 다시 삶의 시작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육체일 뿐이지 내 영혼은 주님을 사모하는 거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이걸 사망이라고 얘기해. 영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순간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 우리는요,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딴 게 아니야. 주님으로 채워져 가는 게 이게 준비야. 신부 준비, 기름 준비. 그럴 때 주님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이 땅에 그냥 오게 된 거야. 오실 줄 알았어. 이거를 기다렸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하나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젠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그럼 하늘을 슝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납치해 가다. 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낚아채가다. 딱 가면 하나님이 채가는데 무슨 수로 안 갈 수 있겠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또 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